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본질과 관계가 깊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것을 그것이게 끔하는 것, 그것이 빠지면 더 이상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본질은 앉는 데 있습니다. 다리가 2개나 3개라도, 인공지능이 달려 있어도, 날개가 달려 있어도 앉는 기능만 있으면 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 아무리 꾸며도 앉는 기능이 없으면 의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은 인간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뇌가 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의 변화가 많지만 영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이미 있었던 창조된 본성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성장은 인간의 행복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지니고 많아지는 소유의 과정으로 성장되는 정신이나 육체와는 다른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자연 법칙은 생명체가 소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루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 나에게 소유되어 섭취되고 흡수되어야 몸의 기능이 유지되거나 발달될 수 있습니다. 정신 기능도 외부 환경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지식도 많아지고 판단력도 높아지고 기억을 반복하면서 재능도 발전됩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흐름은 성장이 정지되면 그 이후부터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체는 성장과 퇴화의 중간에 머물 수 없고 반드시 둘 중 하나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지런히 운동함으로써 육체적 기능의 쇠퇴를 늦추려 하고 책을 읽거나 사고력 훈련을 통해서 뇌의 노화 현상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육신과 정신은 모아지고 채워져서 완성되는 자연 법칙의 흐름에 영향받고 수많은 변화를 가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비움으로 채워지는 에너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과정으로 완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영적 성장은 존재와 소유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내가 갖느냐 내어놓느냐. 흔히 죄라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버리기 아까워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내어준다는 것은 나를 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부정 속에 실제로 들어갈 때 하느님과 하나 되는 커다란 긍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승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비움으로 하느님의 모든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어떤 희망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하느님의 표징이 모두 끊긴 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심리적 어둠을 맞이해야만 하는 시간, 그분도 오로지 하느님을 끝까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 갖고 버텨야 되는 순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내어 맡김이 그 순간에 있으셨고, 그러한 사실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 십자가상의 그분처럼 그분이 하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신 그 순간,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내어놓는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을 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능한 힘에 의한 부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무의 체험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체험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기를 비우는 이기심을 없애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의 본질이 드러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세상 많은 이들은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죽거나 손해를 보면 바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나를 비움으로 내가 나일 수 있는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바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고 죽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준비된 영혼에겐 그때 겪는 고통이 고통일 수 없습니다. 고통이 불행으로 보이는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장소로 지내는 분들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스승 예수께서 비움과 무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완전한 영원성을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설명이고 부활 체험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신비도 현실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스승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진정한 희망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결국 하느님의 힘으로 나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자유로움은 나의 힘을 벗어나 더 큰 존재의 힘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지금의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창조주 안에서 자꾸 성장해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상처를 간직한 채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함일까요? 죽음 이후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무엇으로 그냥 변화되어 시작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소멸 속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이란 내가 죄악을 체험하였는데 죽은 다음에 저절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선한 존재가 된다든지 하느님은 악한 자가 죽으면 선하게 만드셔야만 자비로우신 분이라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활은 지금의 나와 단절된 어느 누구일 뿐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내가 어떤 어둠이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역사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담긴 존재적인 부활이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을 담은 부활이 아닙니다. 즉 내가 나 아닌 멋있는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역사가 간직된 내 인격이 그대로 반영된 존재의 부활, 이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초월하고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부활 신앙의 의미는 우리 모두 결국 끝에 가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닌다는 것과 그럼으로써 우리 삶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심판에 대한 이런 믿음을 지닙니다. 신앙은 죽음 후에 모든 시간 속에 지녀온 나의 역사가 완전한 진리이고 선이고 미이신 하느님 앞에 다 드러나서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불변의 실체 영혼과 얼마나 그 절대성에 일치했는가를 점검받는 시간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치성에 부족함이 있다면 자유의지의 주체자인 나는 이루지 못한 숙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완성으로 향하기 위해 그분 안에서 다시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나를 드러내어 검토를 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채워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의 배려입니다.